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문자들을 주고받고 영상들을 주고받고 합니다. 저도 성탄절 어제부터 목사님들이 많은 영상도 보내주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저도 답변을 꼭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오신 것들을 보면 어느 영상들은 참 의미 있게 성탄절에 의미가 있게 만들어 보내주는 영상이 있는가 하면 어느 영상은 정말 성탄절과는 관계없는 영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상이 하나 왔어요. 영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성탄절 추리, 우리도 앞에 추리를 해놓았는데 성탄절 추리 세계 나라들의 근사한 크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추리들만 쭉 사진으로 엮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음악은요 루돌프 사슴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중간쯤까지 보다가 껐습니다. 왜 껐느냐 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추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영상에는 성탄의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반짝반짝하는 추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거룩한 탄생. 그 거룩한 탄생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문자나 영상이나 예수님이 없는 문자, 예수님이 없는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즐겁게 보내도 성탄은 성탄이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지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 진짜 성탄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탄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갈까? 성탄에 가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끌어갑니다. 논리 자체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내일 이제 성탄절 순서지 제가 매년마다 그 내용을 거의 올려놓는데 예수님이 12월 24일 날 탄생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12월 25일 날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25일 날은요, 우리도 겨울이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도 겨울철과 같아요. 그 나라 기준 겨울. 그러니까 온도가 0도 정도 수준, 10도에서 0도 수준으로 내려가는 계절이에요. 눈도 오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디에서 자고 있나요? 들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들에서 잠을 청하다가 천군 천사들의 산송 소리를 듣고 메시아로 나신 이에게 가보자.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10도, 5도 이 정도는요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우리 영하 15도하고 같아. 체감 온도가. 근데 들에서 잠을 자다가 계절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닐 것이다. 근데 12월 25일 날로 만들어 놓은 배경들을 내일 이제 그 성탄절 순서지에 올라와 있는데 태양 숭배일로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놓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런 행사들을 국가 행사들로 이렇게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를 정하는 게 그게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 논리 앞에 이렇게 논리를 붙여요. 우리가 태어난 날, 고아, 특히 고아. 그 당시는 뭐 기록이 없고 뭐 우리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낳는지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고아가 이렇게 버려진 한 피부치 고아를 누군가가 발견을 했어요.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아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그 아이 생일은 언제가 될까요? 그 아이 생일은 그냥 데려다가 키운 부모가 정해주는 날짜가 생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날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지켜요. 우리가 12월 25일로 세계 나라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로 모이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주님이시기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은 달라도 그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예수님 없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비록 그 날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여 모이는 날은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에 꼭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은 날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적의 기사,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나,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 어릴 적의 성장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물론 더 어릴 적에 태어나서 헤롯의 박해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들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시고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기록들은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적에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추측하는 것은 어릴 적엔 그냥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 안에서 보통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라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듯이 예수님도 그런 교육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면이 좀 있었겠지요.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내용에 보면 예수님 어릴 적에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함께 성경을 논하는데 율법사들보다 뛰어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뭘까요? 금식하셨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 기간은 금식하는 기간이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만 했었을까요?
안 당하셔도 되는 일인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시험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성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셔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대로 천사가 보호하여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럼 네가 메시아인 줄을 내가 인정할게 하는 그런 의미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가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는 말들은요, 메시아로서 인정받아 봐라. 기적을 베풀어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아 봐라.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면 메시아로서 쉽게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해 보라. 그런 의미로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탄이 찾아와 유혹할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면, 이단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규정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자일 수밖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시고 나셔서 성전으로 가셔서, 해당이겠지요, 가셔서 성경을 찾아 이 읽은 성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느냐. 마귀에게 시험받아 승리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목적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지, 물론 우리가 다 잘 아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들 범죄한 대가에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땅을 향하여 저주하여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게 가난의 출발입니다. 가난의 출발. 우리가 부유하다, 잘 산다, 부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충족해서, 만족해서 다 가졌기 때문에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부자다라는 이 표현이요, 다 가졌기 때문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여유를 가졌을 때 쓰는 단어가 부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를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세상에 부자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만큼의 만족함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과거의 록펠러, 요즘에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세계 부자, 손가락에 뽑히는 부자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 참 큰 부자들인데, 그 부자들일지라도 에덴 동산에서의 만큼의 만족을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가난함도 가난함이겠지만 그보다 더 가난한 것은 영적인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철학을 첫 시간에 오셔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철학이래요. 교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철학가들, 소크라테스니 이름이 또 혓바닥에 꼬였어요. 하여간에 그런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었지만 그 철학가들이 그 답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가들은요, 사상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인간의 현실 논리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로 삽니다. 조금 노력을 해서 조금 물질적인 부요는 가지고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영적 가난은 해결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영적 가난은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부요함, 육신적으로도 완전한 부요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겐 부요함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4장 뒷부분에 가서 나타나시는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장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도 천국이에요. 근데 그곳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죄도 없고 염려, 근심, 눈물 한숨이 없는, 우리의 삶들 속에 불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천국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립니다. 근데 그 천국이,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표현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가장 부요한 장소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천국의 삶이 가장 부요한 삶입니다. 이 부요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짜 천국, 진짜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증거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예수님 공생의 사역설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굶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육체적인 가난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구약에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부족함, 먹을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필요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육적인 가난한 문제,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함에, 육적 가난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더 큰 관심은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인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하게 가기를 만드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적인 가난한 자를 영적 부유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 들여 놓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통장에 좀 돈도 많이 쌓아 놓았으면 좋겠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많이 베풀어주고 좀 나누어주고, 어느 곳 뭐 필요한 곳에 가서 좀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좀 마음에 그 부담감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은 것,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불러가시면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적인 부요자가 되어져야 육적 부요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 육적 부자가 되어진다고 영적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육적인 가난함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적 부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요가 해결되어지면 육적 부요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두 가지의 자유로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그 뒤에 보면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 눌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을 했습니다. 400여 년을 가까이를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이상을 합니다. 1차 포로에 끌려갔다가 1차 포로에 귀환해 온 사람들 기준으로 70년이에요. 2차 포로가 돌아오기까지는 79년이 더 걸려요. 140년. 150년. 그 이후에 또 3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은 160년, 한 170년. 그렇다고 완전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포로 생활과 같이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제시대, 6.25 전쟁 이런 것을 통하여 포로가 무엇인지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잘 압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자유가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를 않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를 않고 착취만 당합니다. 억압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지요. 억압. 우리나라는 이제 신분제도가 있던 나라였으니까 옛날 양반들이요 집안의 종들을 부릴 때 자유를 주나요? 종들에게 자유를 주나요? 자유를 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뭔지 종이 뭔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먹고 살 문제 해결해주고 나라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영적인 구속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 죽음으로 예수님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지요. 지금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고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지금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드려 볼게요. 사탄에게 억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자유를 빼앗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증상은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아프고 예배 시간만 오면 딴 생각을 나게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탄에 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속박을 당하면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요, 참 많은 건강도 빼앗겨, 물질도 빼앗겨, 관계도 자꾸 잘 되는 것 같다가 얽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막혀. 이런 경우들이요, 많은 경우들이 사탄의 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나요? 마가복음 5장인가요? 거라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미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요? 사람이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상해해 가면서 사는 사람, 괴성을 질러 사람들은 그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에 붙잡혀 있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속박을 당해 영적인 포로 상태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시아라고 하는 지방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길로 가지 않고 피해가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요. 두려워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돼지떼가 있습니다.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아직 그 사탄들이 무적행에 갈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쫓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억눌림 속에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귀신들,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속박을, 영적인 포로되어짐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로움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고 계시지요? 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요,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요. 앞에 것은 보는데 뒤에 것은 보지 못해요. 앞에 있는 것도 다 보나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봐요. 앞에 있어도요, 먼지 하나 지금 먼지가 안 보이시지요? 먼지가 없어서 안 보일까요? 세균 안 보이시지요? 세균이 없어서 안 보일까요?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못 보는. 근데 여기에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수님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많이 뜨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소경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한 소경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소경, 나면서부터 거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소경으로 거지로 태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물어봐요. 저 사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육적인 눈을 보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오히려 추방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 하니 못 보는 자다.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그렇습니다. 교회 수없이 다녀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방향을 잘 모르고요, 육신의 눈이 조금 어두워지니까 우리 장로님 눈이 요즘 시력이 시신경이 하나가 끊어졌다고 그러던데요. 2개나 끊어졌어요. 시신경이 좀 끊어지니까 운전할 때 2개로 보이기도 하고 3개로 보이기도 하고, 밤에 안 보이고 멀리 안 보이고, 우리 눈도 어두우면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어지면 점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쌍한 우리, 가난한 우리, 포로된 우리를, 눈 못 보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부요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